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찾읍시다. 네.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식품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비 오면 우리 유전자 속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발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이 이렇게 땡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상하게 중국집 갖고 밀가루 음식 먹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중국집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갔는데 자기가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행이 4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우동 2하고 짜장 2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주방을 향해서 웃자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다 시켰다고. 좀 이따가 7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협의를 하더니 우동 3개하고 짜장 4개를 시켰어. 그러니까 보니까 야 웃자 그러면서 이제 딱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30명 가까이 쫙 들어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뭐 팔보채 2명 시키고 짜장밥 하나 시키고 짜장면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우동 시키고 짜장 4개 시키고 그 다음 또 뭐 난자완스 난자육 라조기 막 시키고 다 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번에는 뭐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을 향해서 딱 하더니 이거 들었지?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자기가 전달한 나의 것이 없으면요 그런 식으로 해요. 니 들었지? 니 알지? 이런 식으로 해요. 쥐게 없으니까. 자기 게 있으면은 야 이거 딱 적어가지고 이거 주문 이런 할 때. 근데 세상에 집이 많지만 내 집이 없고 세상에 차가 많지만 내 차가 없으면 그게 나의 것이 없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널려 있지만 나의 복음이 없으면요 여기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뭘 듣고 가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뭐 했지 우리?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받은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 차이가 뭐냐? 내게 있냐 없냐 차이예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나의 것을 가지고 한 사람하고 나의 것을 갖지 않고 한 사람 차이 납니다. 나중에 되면요 그냥 뭐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나의 것을 갖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요. 왜? 나의 것이 전달이 되니까. 진짜 복음이 전달돼 버리니까. 뭔가 전문적인 일을 갖게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진짜를 드린 사람은요 내게 딱 만들어지면서 나의 것을 갖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막 너무나 풍부하고 풍족하고 이런데 나의 것이 없는 사람은요 늘 갈급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물고기가요 물속에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갈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목마르다 이러면서 물고기가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목마르대. 지금 낙동강이며 무슨 금강이며 한강이며 갈급한 물고기 되게 많아요. 특히 뭐 녹조 라떼라 그래가지고 낙동강 물 먹으면 페인트 색깔 나더라고. 물고기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물속에서 물이 갈급해가지고 목말라 그러면서 자꾸 위를 향해서 둥둥 뜬다니까. 왜 그래요? 나의 먹을 물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뭔가 세상이 풍성하고 많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못 찾으면 여기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뭘 들었는지 모르고 집에 가도 뭘 하는지 모르고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이래 돼요. 니도 들었지? 이래 된다니까. 자기는 몰라도 돼. 니 들었으니까 니가 주문하고 니가 해결해. 니 책임이야. 이런다고. 내 거 아니고.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말씀, 기도, 전도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말씀이란 축과 기도란 것과 전도란 것이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이 균형을 딱 맞추게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진짜가 뭐냐면요, 말씀은 이미 기록이 다 돼버렸어요. 더 이상 누가 기록하지 않아요. 권영훈 목사가 기록한 편지를 더 이상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좀 정신병원 가야 돼요. 바울이 썼던 편지가 성경이 됐지만 제가 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으로 취급을 안 당해요. 끝났다니까 말씀이. 자, 그러면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도도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게 있어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 행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전도는 이미 다 완성됐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전도만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신앙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도는 언제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필요할 때 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돼 있거나 이면 계약이 있거나 나하고 하나님 간에 특별한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부탁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숨통을 좀 열어달라고. 내 이 갈급함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나의 것이 돼야 되지 나의 것 아니고 남의 것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대신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나의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는데 그 이면 계약 속에서 나하고 주님만이 아는 특별한 그 약속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좀 주님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내 지금 상태를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이런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어려운 인생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이 없이 갈급합니다.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내 집은 없어. 대한민국에 살지만 수많은 차들이 홍수를 이루지만 내 차는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짝지가 있는데 내 짝지는 없어.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아. 지금 교회마다 많고 세상에 많아. 즉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져요. 이유는요, 나의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것을 해보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요. 수많은 신앙생활의 행위가 있지만 나의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발판입니다. 기도 응답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발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는 모든 힘의 근본은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본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창세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한 곳에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수면 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난 문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어서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된 영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3장에 무속인 엘루마 문제가 나타나고요. 박수무당 엘루마. 그 다음에 창세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들 인여종에 점치는 점술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상의 문제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은을 모아서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파니까 은 5만 양 어치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흑마술에 걸려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우상의 문제.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 점술 문제, 무속의 문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영적 문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멸망 문제가 돼요. 개인의 6가지 멸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영적으로 시달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원리가. 그 영적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요즘 정신적으로 시달린 이유가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증에서 불안장애가 오고, 거기서 강박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또 강박증이 좀 심해지면은 더 심해지는 심각한 단계로 정신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각종 우울증이 오고요. 우울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이 정신병이요 거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왜냐,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속에 이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 정신병 걸렸다 그러면 가족들 간에 쉬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게 정신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족들 중에 정신병 걸리고 이러면은 혼사줄 남긴다고 그러고 이랬어요. 옛날에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생리활성상의 생리학적 문제구나 하는 게 규명이 많이 되고,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규명된 지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세로토닌이라든가 무슨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거, 노르아드레날린 그래요. 그런 것들의 결핍과 밸런스의 균형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병이란 말이에요. 병. 인슐린. 우리 몸에 인슐린이 조정을 못하게 되면 뭐가 걸리죠? 당뇨병 걸립니다. 레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레닌이 우리 몸을 조정을 못하면 뭐 걸리죠? 이거는 모를걸. 혈압이 걸려, 고혈압. 내가 레닌이 문제가 돼갖고 온 거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콩팥에서 레닌 조절 물질이 나와서 레닌이 혈압을 조절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코르티손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우리 몸속에 어떤 그런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멜라토닌은 멜랑콜리한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올라가면 우울해요. 세로토닌 올라가면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기뻐요. 이런 거 조절이 뭐가 밸런스 문제라는 거 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적인 거라, 일종의. 정신병이 아니고 증세야. 신드롬 같은 증세라니까요. 저 사람이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고, 요새는 뭐 조한증인가 뭐 그렇게 표현을 바꿨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는 건 안 합니다. 다 이 관질이란 말도 안 써요. 요새는 내전증이라 그래요. 조한증, 내전증 뭐 이렇게 용어를 다 바꿔놔서 뭔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 시집장가 가도록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너무 왕따당하니까.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생리적인 물질에 의한 거지, 자기가 뭐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뇌의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 질병의 하나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면은 마치 옛날 중세 때 이렇게 걸린 사람들 다 잡아갖고 뭔지 아세요? 화형시켰습니다. 마녀 사냥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인간성 상실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무식해지면요, 한이 없이 무식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병이란 말이야, 질병. 병 걸린 사람을, 네가 병 걸렸으니까 암 걸렸다고 암 환자가 와서 전부 불태워 죽이면 됩니까?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당뇨병 환자 전부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마녀들이야 이러면 불실렀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된 거예요. 몸에 세로토닌 부족하다고 불러가지고 다 죽였다니까요. 그건 정신적인 질환이지 그 마녀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치유를 해주죠, 사람들을. 그 치유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복음 갖고 있는 우리한테 맡겼어요. 어떤 복음요? 나의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응답의 발판이 뭐냐? 오늘 기도응답의 발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치달리고 치유를 받지 못해가지고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만이 그 사람의 이유를 알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인데 다 죽어가게 놔둘 겁니까? 앞으로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 거의 한 60%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맞는 얘기죠. 다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누가 살릴 겁니까?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사람이 살리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줄 아는 사람이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12가지 인생 문제가 다 영적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일종의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래된 문제, 개인의 멸망 문제를 치료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까지 오잖아요. 이 정신 문제 속에 다 연결돼 있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육신의 질병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죽으면 이 사람 지옥 가죠. 지옥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죽으면 후손들이 남아서 똑같이 세상 문화에 빠지고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서요. 또 내세 후손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불신자 상태까지 12가지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진짜로 각인해버리면 끊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그리스도란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알아야 되죠. 자, 능력의 근원이 바로 3가지에서 나와요. 능력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도 응답의 발판은 그리스도요. 능력인데 이 능력이 3가지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12가지 문제 해결되고 능력 때문에 모든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뭡니까? 갈보리산 능력, 감람산 능력, 마가다락방 능력이라고 그래요. 갈보리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이죠. 갈보리산 능력. 감람산 능력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갈보리산에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모아가지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던 그 능력이에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이런 것이야.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감람산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힘을 가졌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성령 능력으로 부어져 버린 거예요. 각자에게. 그 힘을 기도응답의 발판이라고 해요. 기도응답의 기초요, 발판이요, 근원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와 이 3가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계를 살리기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힘과 세 가지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역들이 우리인 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응답의 발판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 왔죠. 내가 뭘 알겠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진실합니다.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가사 장사 믿던 분위기 있잖아요. 맨날 불교에 막 빠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마하바자바라 밀타 신경 3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 하고 원효대사 전집 읽고 뭐 이런 거 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늘 경전 가까이 읽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3달 동안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모르는 척 하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 자기 점심 먹고 날 때마다 주일날 자기 따라가재요. 갔더니 예수님 막 전하는데 전도하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정형외과 전도하는데 한 달을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 번 보고는 이제 성도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또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피해가고 이랬거든. 꼭 또 잡으러 와. 어디로 가세요. 잡아가지고 그거 했지 뭐 할 수 없이 막 외워가지고 탈탈 외우고 우리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요거 긴장하고 외우면 한 일주일은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전했더니요. 놀랍게도 제 말을 듣고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영접이란 걸 해봤어요.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 복음도 모르는 내가 하니까 되네.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매주 복음 전했어요. 그 사람 따라서. 성경식품이라고, 성경김이라고 해요. 성경김. 전국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이제 뭐 계란이 왔어요가 아니고 김이 왔어요. 성경김이 왔어요. 이러면서 팔로 다니는 분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난 말소하게 이렇게 읽고 막 오니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 김 팔더라고.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 통해 갖고 시작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서울역 찬양전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지. 이게 막, 전도를 자꾸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 있잖아요. 그리스도 힘, 하나님 나라의 힘, 그 다음에 성경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 살린 도전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가 막 점점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롯데연구소 다닐 때거든. 끝나면 출근하고 이랬어요. 그러고는 인원이 늘어나는데, 또 막 나중에는 2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7명 됐다가 그 다음 옆에 팀이 또 누가 하던 사람들이 붙여져가지고 14명까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독산동 그 우시장 소 팔고 하는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넓은 거실에서 했다니까요. 그 집에서 주일날 저녁에 모였어요. 칠판 딱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놨더라고. 칠판에다가 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쫙 복음 전하고 한 거를 했는데 한 1년을 했어요. 내가 그때 집사 때 했거든요. 한 40명 모였거든요. 40명 모여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거기가 복잡해지니까 교회당을 하나 얻었어요. 내가 그때 집사 때 했다니까. 자꾸 이제 믿음의 어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니고 믿음의 도전을 했다니까요. 그 하면서 1년 하니까 120명 되더라고. 인원이 막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우리 여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형님뻘이 되십니다. 저분이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게 몇 년도 얘기냐면은 지금부터 거의 한 18년 정도 전 얘기래요. 1998년도 해갖고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그게 막 커지니까 나중에는 자리가 미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30평인가, 35평인가 했는데 안 되니까, 체육관 그 옆에 태권도장이 있었거든. 거기서도 모이기도 하고, 엄마들 막 해갖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분가를 했어요. 개봉동에 거기 이제 하나 또 만들었다고. 그때 이제 헤어진 쪽이 이제 개봉동 파고, 우리는 이제 강명파라. 2개가 됐죠. 그러면서 또, 부평의 소사에 또 하나 그렇게 세워졌어요. 소사 중동지교회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지교회당이 막 계속 늘어나는 베이스 캠프가 계속 늘어나니까 집사가 말이죠. 뭘 할 줄 압니까? 목사님들한테 다 넘겨줬죠. 나중에는 한 10개 지교회당 세워지는 근본이 우리한테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불러갖고 야 증거 자료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만큼 갖다 드렸더니 논문을 쓰셨더라고. AUC 박사 논문은 그걸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논문까지 썼으니 뭐 제가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뭘 알아요. 뭘 알지를 못하는 그게 진짜예요. 뭘 알면부터 안 돼. 색깔이 들어가. 뭘 모를 때 그때가 그게 진짜라니까.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잘 아셨죠? 이 기도 응답의 근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이거 제 간증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고 성령의 역사에서 나와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지금도 두려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겁나. 지금도 누구 만나가지고 영접하고 뭐 이런 거 보면요. 어색해요. 어떻게 어색하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한 200명 정도 영접시켜서 교회화 시켰거든요. 그때는 막 이렇게 모여가 자기들이 알아서 모이고 거기서 영접할 때 내가 뭐 눈 마주치나? 발 내려놓고 하지.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영접시켜가지고 하기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성격이 그래. 저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거 못해요, 제가, 성격상. 여기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요즘은 조금 웃겨, 근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 내가 약간 웃기는 기능도 있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웃자 이런 거 난 옛날에 못했어요. 어디를 이 많은 분들 앞에 그런 거 합니까? 얼굴 벌거지지. 이제 그게 조금 달라진 건데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99% 닮았어요. 옛날이나 지금. 부끄러워하고 남사 싫어하고 남들 앞에 서기 좀 힘들어하고 이랬다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러세요. 그게 맞아요. 지금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차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왜 못해요? 저는 하는데.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 발판이 어디서 왔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네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기도를 하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나는 막 이렇게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리스도 능력이 체험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탄의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이 꺾입니다. 결박됩니다. 지옥 배경이 와 무너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능력을 체험하는데 모든 재앙이 무너집니다.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무너집니다. 세 가지 무너져요.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두 번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막 도와줘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요 도와줘 버리면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에 막 응답이 오고 내 힘과는 관계없이 막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런 치유되고 응답되는 이런 역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 막 열려요. 5가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게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3,000명의 제자가 돌아오고 현장이 변화되고 막 이런 역사 막 일어납니다. 그게요 그리스도한테 기도할 때 일어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뭐 못해요. 한 사람 일하면 한 사람 능력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갖고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한 사람이 일할 때 1,000만 명이 움직이는 역사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일하는데 18만 5천 배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한 가지를 구했는데 18만 5천 명 이겼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기도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냐? 천사가. 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칼싸움 쫙 해갖고 팍 한 명 죽였어요. 나머지 또 남아있어. 18만 몇천 명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밤 잠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 적군이 싹 다 죽었어요. 그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천사가 막 도와줘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줘. 그래가지고 천사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진짜로. 기도할 때 도와줘요. 에휴, 목사님, 천사라는 거는 옛날 동화 속에나 나온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러죠. 중요한 일 할 때마다 천사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사역할 때, 6.25 동란 때, 일제시대 때요. 이렇게 우리는 많이, 목사니까 그런 책을 많이 보잖아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6.25 때요.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에게요.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 천사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천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주 비상사역할 때는 다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탄이 결박돼서 흑암이 꺾이면서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치유가. 현장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경제 치유되고, 그 다음에 영혼 치유되고, 육신 치유되고,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지금 정치도 치유돼야 돼요. 지금 나라가 뭐 김영란법 만들어지니까 이 취지는 참 좋잖아요. 건전하게 회복하자. 기독교인들은 다 박수를 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지금. 샤프 펜슬 하나도 안 사주는 분위기라, 지금. 어제 문방구 갔더니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지금 문제라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엄마들, 아이들 손잡고 와서 뭐 지우개 사주세요 이러면 사줬는데 요새는, 야! 필통 속에 굴러다니는 게, 지우개더라. 사지 마! 이런데요. 공감하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매출이 어렵죠. 힘들죠. 사실. 근데 조금만 지나시면 싸게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나게 회복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렴한 거. 너무 비싸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문 빨리 닫는 게 좋아, 그거는. 근데 저렴한 거 하셨던 분들은 괜찮아져요, 오히려. 왜?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법 자체는. 우리나라 전체가 구조가 개선이 되겠죠, 좋은 쪽으로. 근데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가 너무 많고, 정치가 치유가 돼야 되고, 경제가 치유가 돼야 되고, 건전한 쪽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법이에요. 옛날 김미정 전사 얼굴을 닮았더라고. 김영란 씨. 보면서, 사람 이미지 겉으로 보는 거랑 틀리네 싶더라고요. 김미정 전사 참 좋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기도할 때 일어난 것. 하나님, 그리스도 능력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도움을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요 네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뭐요? 그리스도 체험, 성령 체험, 천사의 도움 체험, 치유 체험. 요 네 가지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기도의 내용은요. 아까 말한 게 기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기도를 늘 그걸 해야 돼요. 왜? 힘을 거기서 얻으니까 이게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 누리도록.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세상의 부자들보다도 우리가 최고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오바마 자녀도 대단한데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건세. 이 건세를 사용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21가지 삶을 누리는 인생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21가지 삶. 21가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죠? 세 가지죠? 네 번째가 뭐죠? 천명, 소명, 사명. 6개 됐죠? 그 다음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9개죠. 그 다음에 일심, 전심, 지속 12개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15개죠. 그 다음에 24시, 25시, 영원의 응답 18개죠. 그 다음에 당연성 마지막에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21가지. 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요 21가지가 복음 안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시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요거 1시 반에 요구하고 있어요. 21가지. 오늘 몇 번째인가요? 오늘이 일심, 전심, 지속 다음에 오직 유일성 24시 아마 그쪽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오늘 오직 유일성 24시 할 차례예요. 재창조 할 차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딱 뭔가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뭔가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해달라고.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가지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누릴 수 있도록 구해야 되고, 이 21가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을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란 건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애 좋은데 학교 가고, 가정에 우리 형통하게 해주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런 거 준다 그래요. 더하여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덤으로 준다 그랬거든요. 덤은 언제 받죠? 본론 되는 물건 살 때 덤을 줘요. 덤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에요. 롯데백화점 가서 덤 탐내다가 사면 바가지 씁니다. 그러니까 본질되는 물건, 필요한 물건 먼저 살 때 덤은 따라옵니다. 덤이에요. 덤이 뭡니까? 형통의 덤, 축복의 덤, 응답의 덤 이런 거지. 본론은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그리스도, 성령 충만, 21가지 삶 이런 게 본론이 돼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 됩니까? 7가지 기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 자 들어보세요. 묵상 기도가 있어요.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 주님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거 이런 거 묵상하는 기도요. 그 다음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없이 날마다 24시 계속 기도하는 걸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냐? 그날 만나는 스케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거든요. 무시기도 속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집중 기도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집중 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깊은 기도를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깊이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멈출 때 기도하고, 깊이 내쉴 때 기도하고, 이렇게 깊은 기도합니다. 또 예배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을 잡는 기도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잖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럽니다. 세계 복음화와 그 사람들, 남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 여는 기도예요. 이게 7가지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계약이. 그래서 이 이면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으로 하는 기도를 나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이면 계약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고 누리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종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또 한 부류는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요. 짐승.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고 훌륭하더라도 생각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짐승 같기 때문에. 짐승도 그렇잖아요. 지 먹을 거 옆에 이렇게 오면 옆에 가까이 딱 가잖아요. 짐승이 먹고 있을 때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아세요? 가만 들어보세요. 이런 거.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오지마. 지밖에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면 되겠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지밖에 몰라. 아무리 배운 사람도, 아무리 뭘 갖춘 사람도 그래. 똑같아. 어린애하고 짐승은 지밖에 모르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배워도 이렇게 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누는 삶. 왔냐, 먹어라. 네가 먼저 먹을래.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구나. 먼저 먹어라. 이런 삶이 돼야지. 그럼 하면 돼요. 이게 나의 기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멋있는 인생 됩니다. 오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기도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게 이 땅에 임할 때 여기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돼야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 나의 기도를 찾고 누려야 돼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이 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 있는데 많은데 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되듯이 기도 내용은 많은데 나의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주시려고 하는 유일한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영적으로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영적 서밋을 찾으셔야 돼요. 서밋은 하나밖에 없죠. 최고가 되는 응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갈급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이명 계약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의 복음이 회복되고 나의 전도가 회복이 되고 나의 응답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고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명 계약 속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